찬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G키고요. 8분의 6박자입니다. 6박자. 예. 하나 둘 셋, 둘 둘 셋. 강양약 중간양약. 이렇게 해도 되고요. 라스기아도 공따라라가 짜가, 그 다음에 왈츠여서 뺐던 짜 콩가 콩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르페지오 4, 3, 2, 1, 2, 3 4, 3, 2, 1, 2, 3 이걸 한마디에 두 번 해야 되죠. 이렇게 두 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주가 맨 끝에 딴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아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제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언영과 보혜사 진리영과 통달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생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제 교훈의 말씀이요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많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소멸되어지며 사라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달음의 기도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깨달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응답기도의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죄를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기도 싫어하시고 보기도 싫어하시고 전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응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회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회개를 시키십니다. 회개를 시키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막 나타나게 되죠.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돼지가 먹을 것을 꿀꿀거리며 먹을 것을 먹을 때는 절대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먹기 급급해서 목이 굳어져서 하늘을 못 쳐다본다고 해요. 그러나 그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뒤집어졌을 때,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서 꿀꿀거리며 먹는 그런 것을 그쳤을 때,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죄악 가운데 자기 욕심을 따라 온갖 욕심과 탐욕으로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그 병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속에 빠졌을 때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오히려 복이 된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깨닫게 되니까.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고, 깨달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은 죄를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먼저 너에게 죄 지은 자들의 죄를 네가 먼저 용서해 줘라. 긍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를 해줘라. 그러고 나서 네가 나에게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용서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순서는 첫째,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용서의 기도. 두 번째,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없어서 하는 찬송처럼 회개의 기도가 나요. 그래서 눈물이 메마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눈물이 메말라지면 눈물이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면 아주 무서운 적색신호입니다. 아주 무서운, 바로 아주 경계해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게 해줘서 항상 애통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정이 항상 되어야 된다. 나는 예전에 한 번 했으니까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원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든 죄를 회개하는 성령의 체험으로 옛날에 지나간 모든 죄가 스크린처럼 올라가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온몸에 목욕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매일 짓는 죄들이 또 있어요. 자범죄, 스스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들은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가 제 머리도 다 씻어 주옵소서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회개의 역사를 체험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면 그 이후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짓는 자범죄, 그런 모든 죄를 회개하는 발을 씻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번제, 우리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는 번제를 드리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모든 짓는 죄에 대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용서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사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에 오늘 12번째 시간인데 응답받는 기도에 아주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응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뭔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공로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죠. 의심 없이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할 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서, 또 우리는 태생부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악성과 본성,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겉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되지만 그 이후는 전혀 되질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좋겠지만은, 그러나 의지로서, 인간의 의지로서는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 역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되고, 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내가 의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몽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그럼 은혜를 어떻게 깨닫느냐?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받고 깨달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고 들어야지만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 속에 천지와 만물과 우주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끝날까지 있을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안 보면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성경 말씀 안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원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안 보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계명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듣는 것,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이 꿀보다 더 달다 하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또한 더더군다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께서는 진리영이기 때문에 진리영 대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때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됩니다. 응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서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책에 있는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21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21일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응답의 역사가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가운데 바사국군, 바로 그 바사국, 그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영적 어둠의 영들이 세계에 막혀가지고 21일이 걸렸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때,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은혜를 깨달아서 기도하면 이제 응답은 역사는 시작됐구나.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게 마음의 묵상.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곤조곤조곤조곤조곤하고 속삭이는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응답받는 기도는 깨달음의 기도, 깨달음의 기도, 즉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이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게 깨닫는 그 즉시로 기도가 된다는 거.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 통독하는 방법이 있고요. 통독 쭉 읽어 내려가는 방법이죠.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읽어 내려가는 통독이 있고 정독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한자 한자 정확하게 읽어 내려가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정독하는 것이 좋죠. 정독하고 그 말씀 한 구절 은혜가 되고 아 이건 참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에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고 상고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묵상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묵상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독이 아니에요. 그냥 쭉 읽어내는 게 아니라 정독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합니다.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서 그 말씀 속에 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삶에 적용이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에 아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즉시 바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 바로 깨달음의 기도, 묵상기도입니다. 묵상기도. 묵상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용히. 그 묵상으로 하는 기도는 골방기도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곳이라도 버스나 전철 사람이 아무리 많은 군중이라도 나는 성경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묵상으로 기도할 때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니까. 배가 굉장히 고픈 사람은요 먹을 걸 생각합니다. 먹을 걸 생각하면서 그 먹을 걸 생각하면서 그 거기에 빠져 있죠. 그럼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아무리 시끄러워도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왜?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게임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 내놔도 게임만 생각합니다. 게임만. 쇼핑 중독에 있는 사람 쇼핑만 생각합니다. 드라마 중독에 있는 사람 드라마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중독이 되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는 깨달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안식교인가? 그 안식교에서는 조사심판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몽땅 다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자기 행한 대로 다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조사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조사심판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그 죄사함을 받는 거기에 대한 그런 좀 약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죠. 안식교인들은 아주 철저합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먹는 거라든가 그런 걸 안식일을 지키는 걸 아주 생명처럼 여기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어요. 항상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고 불안합니다. 내가 이러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다 이거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항상 그 불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한 20, 30년간 신앙생활, 안식교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암에 걸려가지고 완전 온몸에 퍼져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분이 안식교에서 이제 개신교로 개종한 이상구 박사님, 그 박사님한테 왔는데, 그분한테 이상구 박사님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믿으면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다. 그래서 조사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분이 그 말씀에 완전히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아, 나는 내가 행한 행위로 구원을 받고 내가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나의 모든 죄된 것을 다 짊어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그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그 즉시 너무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쫙 물밀듯이 몰려오는 가운데 너무나 좋대요. 그러고서 이상하게 암으로 해서 고통과 그렇게 심했는데 고통이 없어져서 병원에 가보니 암이 씻은 듯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분의 가장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암을 고쳐달라는,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인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이 기쁜 일이 있고 막 웃고 그러면은 엔돌핀이 솟아나서 몸의 그 병을 치유하고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엔돌핀의 약 4,000배 이상 되는 엄청난 물질이 나오는 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데, 그 다이돌핀이 나오는 경우는 감화를 받았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막 감동을 받고 아주 그걸 봤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 다이돌핀의 수십억만 배의 더 높은 물질이 나오게 되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엔돌핀보다, 다이돌핀보다 더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음의 그 기도를 함으로써 말씀을 묵상하여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성령의 감동, 감동, 그 감동으로 놀라운 기적 역사,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시편 제1편 시편 제1편 2절에서 3절 1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궤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아있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복받을 사람들은 그런 길을 안 갑니다. 그런데 저주받고 재앙을 받은 사람은요, 꼭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서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리에 재앙을 받고 저주와 멸망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저주받을 사람, 재앙을 받을 사람은.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갑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이 계속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완고해져서 계속 강팍해져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홍해바다까지 들어갔다가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돼.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이 묵상 기도가 굉장한 영역과 영권이 나타납니다. 시편 제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만 마음에 묵상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깨달을 때 온천하시 열매를 맺고 일이 형통하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랍니다. 그런 기도 응답, 깨달음의 기도의 역사, 깨달음의 기도를 함으로써 응답받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죠. 기도를